마라나타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오늘도 순례자로서 파송 현장에서 기쁘게 감사하며 살고 계시지요. 특세로 많이 피곤하시겠지만 또 이 피곤이 오히려 우리 영혼을 더 맑게 한다는 사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먼저 광고를 드리면요. 이게 전체 광고하기는 약간 민감해서 이제 우리 방송에서 광고합니다. 우리 기쁨의 동산 교회 역사상 최초로 목적 헌금이 들어왔는데요. 담임 목사 식사비하라고 목적 헌금이 들어왔어요.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번 특세는 다른 특세와 다르게 큰 은혜를 부어주고 있다. 그런 증거겠지요.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특세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미 들은 내용이지만 좀 더 자세하게 같이 나누고요. 출애굽기 연속 설교와 연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잠시 들어가고요. 바로 화면을 보겠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어떠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가. 사업상의 동료이지만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나. 아니면 무엇이든 함께 하고 싶은 친구 같은 사람으로 대하나. 세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애인처럼 대하는가. 이 세 종류의 사람인데요. 이것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 잃어버린 첫째 아들, 그야말로 강남 스타일이 아닌 장자 스타일, 장자 스타일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그런 징후가 있다 그랬죠. 첫째는 내 안에 분노가 있는가. 그 분노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우월의식으로 자기를 차별화시키는가. 두 번째는 아들이 아니라 노예로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억지로 일하고 있는가. 세 번째가 이제 오늘 집중할 건데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하는가 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분노한다는 것은 대타,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노예라는 것은 자기 자신, 대야, 내야, 자아잖아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 그 다음에 기도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가. 이렇게 히브리 사상에는 대타, 대야, 대신 이렇게 구분하면 이해가 좋잖아요. 이게 이제 2주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내용이 있잖아요. 뭘 약속했죠? 먼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렇게 세 가지를 해주겠다. 첫 번째는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16절 18절까지 연결해 본다면 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항상 기뻐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제사장 나라는 이웃에 대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과 연관되어 있고 거룩한 백성은 범사에 감사하는 그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죠. 요거를 세 가지로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의 문제나 또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를 알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제사장이란 사실을 알 때 이웃에 대하여 늘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나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요 대신 대타 대야가 이제 이 잃어버림의 증상인 분노, 노예, 기도로 연관되는데
요 세 번째 기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따라서 세 가지의 기도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업상 동료처럼 대하는 사람에게는 이 목표 지향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표,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죠. 그냥 한담을 나눈다든지 교제 그런 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도나되 오로지 한쪽으로 치우치는 일방적인 기원의 기도행을 부르짖고 이제 그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 무엇이든 함께 하고 싶은 친구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대한다면 내 고민에 대해서 마음 열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고백이라는 기도의 형태가 가능해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당신과 서로 사랑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은 애인에 대해서 우리가 만나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좋은 점 그걸 막 강렬하게 칭찬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거는 결국 경배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뭘 얘기합니까? 진짜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수준은 사실은 사업 파트너로 대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죄를 고백하고 삶을 나누는 거 이것도 참 좋은 거지만 최상의 기도 형태는 경배와 찬양인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는 관계가 될 때 되는 거죠. 사랑하는 관계가 깊을수록요 대화는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그러니까 야인적인 방향보다도 인격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죠. 긍정과 찬미 쪽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의 대화를, 어떤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장자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장자 스타일은요 시간을 지켜가면서 꾸준히 기도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에 굉장히 익숙할 수 있어요. 잘 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시간마다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자발적이며 기쁨에 찬 찬미가 빠져 있다면 약간 문제가 있는 거죠. 자신의 필요를 요청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다.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사실은 그 내용 속에 하소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다면 나는 잃어버린 아들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그래서 기도하는 주된 목적이 뭐냐? 기도하는 주된 목적. 여러분 어떤 목적으로 기도합니까?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따뜻하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을 유리하게 만드는 데 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예요? 감사할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입만 열면 뭘 바꿔주시고 뭘 해결해 주시고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사업 파트너로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요 우리는 사실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필요한 건 어떡하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면, 이방인과 구별된 백성이라면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우리 환경 조건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찬미하고 찬양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